오늘 이 시간의 회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험담, 혹시 마음이 상해서 영적으로 죽게 한 일들, 분쟁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은 또 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됐죠.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진실로 보고 어떤 것을 또 허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기로 한다. 세상에 온갖 거짓과 또 온갖 분열의 조장들, 마귀 사탄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열시키기 위해서죠. 어떻게 하든지 마귀 사탄들은 우리를 분리하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우도록 우리를 권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조금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불이 났는데 사람을 구해내면 고마운 소방수고, 불을 못 끄면 나쁜 소방관이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한 사람을 살려내면 의사자라고 얘기하고,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생명들이 있지만 구출해내지 못한 소방관을 범죄자 취급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옳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냈을 때, 구출해낼 때는 좋게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달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들어가서, 경찰관이 들어가서 A는 살리고 B는 못 살렸다면 어떡합니까? 150여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상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지, 온갖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내며 공직을 수행하는 그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의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입에서 말을 내뱉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악독한 것들을 입에서 내뱉었습니다. 그 악독한 것들은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갈라서 그 땅이 삼키도록 하실 때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선한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말을 했던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것은 저주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또 축복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축복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돌아가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 얼마나 우리 입술로 악독한 말들을 내뱉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악독한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심히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제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어 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는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상처 주며 증오하였습니다. 저희의 잘못에는 관대하지 못했고 이웃에게는 인색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는 일꾼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음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고 저희의 육신을 만족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가식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을 깨뜨려 화목을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나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들은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죄가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그 가운데 19장 20절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즉 부정하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특별한 일이었고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악한 풍습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에 징계를 논하고 처벌을 얘기하는 이 악독한 사람들은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진리의 소리를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들이, 수많은 말들이 지금 현재를 수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며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한다. 경찰들 얘기겠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지도부를 불신하게 하는 마귀들의 소행입니다. 이런 말들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고
또 부족한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징계를 당하고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사람 없지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 했는데 그 옳은 말이 악독한 말로 짓밟혔고 분열을 조장하고 마귀들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깨춤을 추고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잘못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명철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옛 경험들을 살려서 잠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저는 건설 현장에 오랫동안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저도 이제 이 교회 공사를 하면서, 직접 공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1차 안전사고의 책임은 본인 자신입니다. 2차 안전사고의 책임은 옆에 있는 동료고 3차가 있다면 바로 관리자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사전점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3박자가 사실은 금방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차 자기가 제일 책임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 작업자들 그리고 셋째 관리자들의 안전 점검 책임들 이 모든 것들이 세 개가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다. 그래서 사고는 이 세 개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났을 때는 이 세 것에 다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누가 더 책임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운동자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 2만 원 올려달라고는 광화문에 모이면서 안전조치를 안 해줘서 나는 작업을 못하겠다고 보이콧하는 그런 노동운동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사고 수습하라고 몰려들어서 농성하는 것을 봤지만 사고 나기 전에 그것을 위에서 농성하는 사람, 노동자들을 또 노동운동자들을 본 적이 없어요.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과로사가 일어나기 전에 과한 업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전부 보이콧 해야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안위와 자기가 잘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옆에 동료가 죽고 나가면 그때서 의인인 것처럼 사고는 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회사는 너무 악독한 회사다. 그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비겁한 자들과 악독한 자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비겁하고 악독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이 세상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잡으셔야 하고 내가 비겁하진 않는지 내가 악독하진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 회사에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분명하게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야만 그 아까운 생명들을 볼모 삼아서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미 희생자는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관리를 맡은 사람이나 온 국민들이나 이 점에 대해서
성숙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모두가 성숙해야 합니다. 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관리자나 국민들이나 모두가 성숙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부주의하게 어디를 간다든지 또는 잠을 잔다든지 또는 야유회를 간다든지 참석자들이 정신줄을 놓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방종한다든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보고 관철하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쌍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산다. 부자한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산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도 이제는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현실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바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도 이제는 드라마와 쇼처럼 되었습니다. 진실을 바로 꿰뚫어보는 뉴스는 없어졌고 그저 자신들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심 잡으시고 오늘 회개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나요?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시는 분인데 암 4기 판정을 받고 지금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하네요. 요즘은 성경률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어쨌든 표적 치료를 하시는 분인데 세탁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4일 정도 했대요. 4일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11조를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세탁 공장에 가셨대요. 세탁 공장에서 한 4일 정도 일을 했는데 다리가 붓고 해서 이제 그만뒀다고 하면서 이번 달에도 11조를 보내주셨어요. 아마 4일치 전부를 다 보내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교회를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는 제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숨을 저도 걸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11조 하신 우리 근산 집사님도 계시고 또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또 우리 로운이가 또 주일 헌금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를 돕고 있음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서당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또한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에 드렸던 이 손들을 기억하시고 이 손들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기도의 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기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또 선한 일들을 맺으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이 시대에 한 번 더 보여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궁핍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 형편들이 나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교회는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옵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들을 위해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가 엄청 길었죠. 근데 광고를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참담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광고를 좀 길게 했습니다. 안타깝죠. 구하면 고맙다고 그러고 못 구하면 때려 죽일 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럼 당신들이 하시든지.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사람들은 처벌해야죠. 찾아서 감사를 해야죠. 근데 사람의 생명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고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죽음을 알리지도 못하는 죽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찮은 것에 생명을 버리고 하찮은 것에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안다면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하찮게 놀려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체로 인한 부정과 정결의식을 말씀드려요. 시체로 인한 부정과 정결의식.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사체, 시체와 사체, 변사체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시체, 사체.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시체 또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동물이나 짐승은 사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되고 버려진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 버려지고 유기당했을 때 사체, 변사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 사람과 짐승에게는 분명히 구별하여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속되게 얘기하면 사람의 머리는 머리라고 하지만 짐승의 머리는 대가리라 그러죠. 그것처럼 분명히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이렇게 구별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용어들을 잘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지만, 잘못된 표현들을 하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희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희생.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는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서 그 생을 바치는 것을 희생이라고 그러거든요. 희생자,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는가? 용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의사자. 그럼 의사자는 뭐고, 이 희생자는 뭐예요? 의로운 희생도 있고 억울한 희생도 있고, 안 그렇죠? 단어들, 용어들이 있습니다. 잘 표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시체,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을 정결의식이다. 자,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바로 이방 종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체로 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들이 다른 사람에게 붙는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이렇게 허공에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으면 저승에 가지 못하고 뭐 어떻게 된다고요? 떠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시체로 인한 부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체 때문에 부정해지진 않습니다. 위생이나 오염될 수는 있죠. 그래서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요즘 같은 소독 시스템이 잘 된 이런 부분에서는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소독하고 깨끗이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예전에는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 영혼들이 내 몸에 우리 집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체로 인한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로 인한 부정은 원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체로 인한 부정이라는 표현을 억지로라도 사용해주고, 자, 이렇게 억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뭐요? 정결이다, 정결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해진다고 막 생각하고 강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정신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는 방책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 방책으로 정결의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밌죠?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데 너 치료됐어 하면 또 치료된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겁니다. 어쨌든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것에 빠져서 그 미신이나 우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정결의식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서 구원해주는, 구출해주는 바로 그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식은 구원의식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명절날 하는 제사를 구원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당들 따라가서 구판에서 막 구슬하는 그것을 구원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의식이 아니라 그것은 미신이죠. 미신. 뭡니까? 빠져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럼 거기에 철저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식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정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어떤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자, 이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을 불렀는데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인데 왜 아론이 친히 가지 않냐고 엘르아살에게 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직접 이 소를 어떻게 됩니까? 목전에서 잡기 때문에 부정하여지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은 제외하고 그 밑에 아들이 가서 잡는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그 목전에서 잡으니까 그만큼 이 의식은 굉장히 정결한 의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왜 그런지 나중에 뒤에 보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목전에서 잡게 하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린다.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자, 진영 바깥으로 가서 회막 앞을 향하여라고 했으니까 회막 쪽으로 보고 뿌린 거겠죠. 방향이 그렇게 해야 맞겠죠. 회막 앞을 향하여 회막 쪽으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뿌리는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가 뭐한 피가 됩니까? 정결한 피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사르도록 하는 거예요. 피만 빼고요. 그죠?
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라. 자, 이 모든 것들을 던져서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실을 같이 사르는 것은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르고 난 재를 굉장히 중요한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 뭐냐면은 이 우수초는 뭡니까? 피를 적셔서 뿌리던 그런 풀이잖아요. 그래서 그 풀과 함께 그렇게 다 하는 것은, 다 넣어서 함께 태우는 것은 나중에 이 재들을 중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실을 넣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냥 하루만 부정한 상태로 있고 하루 만에 다 이 모든 것이 끝나요. 제사장은 그죠? 옷을 빨고 몸을 씻었음을 말미암아서. 자,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으라. 그도 저녁까지. 그래서 이 일을 한 것들에게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자, 근데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해요. 시체를 만졌을 때 1일 동안 부정한데 이 의식을 한 사람은 하루 만에 지금 정결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기에 이와 같이 하루 만에 부정을 벗을 수 있는가? 한번, 지금 곧 나와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자, 진영 밖에서 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죄를 모아두는 곳입니다. 진영 밖에서 태우고, 그 정결한 죄를 모아두는 곳인데,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속죄제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죄를 바깥에 모아놓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한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것을 행하는 규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나중에 정결의 물에 씻어서 바르는 거죠. 씻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 예식을 정결하게 된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 정결죄를 속죄제 때 사용하기 위한 정결의 죄를 만들기 위해서 행한 일입니다. 자, 시체로 인한 부정한 일로 인해 찜찜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내가 부정해졌을까봐, 내 귀신이 내게 붙었을까봐, 막, 강박에 잡혀있는, 이런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을 씻는 죄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일 동안 부정할지니, 이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거죠. 자, 금방 부정한 죄를, 정결케 하는 죄를 만들어 놓고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의 물에다가 그 죄를 타서 어떻게 한다고요? 씻는 거예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라. 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정결의 물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뭐 하게 된다? 그냥 부정한 채로 그냥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으로. 자, 문제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상태로 있다. 근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막을 어떻게 한다? 더럽히게 된다. 자, 그럼 성막을 더럽히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끊어져 버리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끊어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은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이 그대로 있어지죠. 자, 그렇게 끊어진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한다? 정결의 의식을, 물을 뿌리지 못한다. 자, 정결의 잿물을 씻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뿌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체 몸을 담궈서 이렇게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는 의식처럼 잿물을 뿌리는 것. 그래서 정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끊어진 자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정결한 물을 뿌리지 않는다. 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뿌리는 걸 자기가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식을 치러줘야 되는데 그 의식을 치러주지 않는다. 뭡니까? 이 일곱째 날과 셋째 날에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시체를 만지고도 그걸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일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살인자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겠죠. 살인자니까 내가 시체를 만졌다고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땅에다가 유기했을 거 아니에요. 묻어서 유기했을 거 아니에요. 죽이고도. 그러면 자기의 시체를 만졌는데 내가 시체를 만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린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중에 있듯이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한 자는 자연스럽게 그냥 십계명을 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자수하지 않으니까 정결 제물을 뿌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뿌려진 채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을 하고 자수를 해서 그 죄값을 받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인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부지 중에 살인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부지 중에 살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이처럼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숨기는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1회 동안면, 자, 그렇다면 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죠? 죽었을 경우에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1회 동안 부정한 거예요. 1회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 자,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 안에 뚜껑을 덮지 아니한 그릇들. 지금 우리 유목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텐트 안에 그 안에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다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니라. 자, 그래서 시체와 접한 것들은 7일이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뿌리더라. 자, 그래서 정결한 자가 가서 그 장막 안에 온 데다가 이렇게 정결의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정결의 재를 푼 물이죠.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자, 셋째 날 따라서 뿌려요. 그리고 자기 나와서 몸을 씻고 저녁까지 있다가 이제 다음 날 정결하게 되겠죠. 일곱 날 가서 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장막 안에 있던 사람들도 정결하게 되고 정결의 행하러 들어갔던 이 정결한 자도 제사장이 되겠죠. 정결한 자가 함께 정결하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일을, 번거로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체를 만지면 내가 지금 굉장히 부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영혼들이 그것들이 내 몸에 붙어서 내 삶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 이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신 중에 신이잖아요. 다른 신을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기시는 분이 이와 같은 비책을 말해서 얘기하면 작은 신들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시기에게도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작은 신들은 그렇게 하면 큰 신들이 그렇게 하려면 작은 신들은 죽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자, 뭡니까? 우리가 이 정결하게 뿌림을 받는 부분도 오늘 우리가 행한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하는 동안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제3의 선포를 하잖아요. 바로 이것도 바로 이 정결의 물로 뿌리는 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와 같이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의식은 좀 권장할 만하고 있어져야 되겠다 해서 예배 순서에 집어넣은 것이죠. 이게 꼭 뭐 부흥했거나 이상한 때만 기도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자, 이거 영관 율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정결하게 할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자, 그런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타고 하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죄의 전념성을 얘기하는 거죠. 죄의 전념성.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살인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살인을 하고 살인을 덮어주는 사람, 살인을 방조하는 사람, 살인을 조력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살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먼데 떨어져 있지만 그 살인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 또한 부정하고. 그래서 이 시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 부정한 사람들은 뭡니까? 정결의식이다. 다시 말해서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식을 누구에게 치러줍니까? 내가 부정해졌다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정결의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정결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정결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에 정결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온갖 악독한 말과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그것을 뉘우칠 수가 없어요. 뉘우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죄를 저질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교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착합니까? 불쌍한 사람들은 다 착합니까? 그런 편견도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자본가는 다 나쁩니까? 노동자는 다 선합니까? 안 그렇죠. 그러나 누가 누군지를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본가들 중에 나쁜 놈과 선한 놈, 노동자들 중에 나쁜 놈과 선한 놈,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뭘 조심해야 돼요? 이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혹 선한 자를 지금 모욕하고 있지는 않는지, 음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돼요. 시체가 발견됐다. 내가 시체와 관련된 사람인가?
내가 시체와 관련된 사람인 걸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심한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자잖아요. 시체와 다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시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하니까 막 목욕하고 그게 아니고 다 그게 책임자라는 얘기예요. 다 그게 책임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책임자입니다. 오늘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이것들을 통해서 나 또한 자유할 수 없다. 나 또한 부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제발 입 좀 다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